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든지 집에서 가려 중에 있든지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든지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손, 만병을 고치시는 그 신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펴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때문에 연약한 다리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높은 신앙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물과 장학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너무도 크고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꼭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언약된 복을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그 손에 맡겨 주시옵소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부 찬양단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큰 그릇들로 사용하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러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삼위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수는 하셨습니까?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는 다 세수했죠? 했어요. 참 부지런해요.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아마 2번은 더 할 거지? 확실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 우리 청년부 찬양단도 너무 감사해요. 내일은 싱어를 10명을 세워. 회장 알았어? 그래서 이 앞에 쫙 나와서 기쁨으로 한번 하는 거야.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야. 못해? 한대 박수 쳐줘. 우리 청년부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 제일 이쁜 사람, 제일 멋진 사람만 골라다 세워. 그러면 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은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칭찬입니까? 비꼬는 말입니까? 칭찬입니다. 자, 이 말은 칭찬이에요.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Man of God,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수족이다. 최측근이다. 너는 하나님의 실세다. 그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신나는 얘기인지 몰라. 여러분 모두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 그렇게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을 들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미쳐야 돼. 미친다는 건 나쁜 말이 아니야. 완전히 푹 빠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거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미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수족, 하나님의 실세, 측근이 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완전히 뭔가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마귀도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넘보지 못합니다. 마귀가 건드릴 생각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측근이다, 이거 완전히 드러나서 인정받으면 마귀도요 다 알아. 아이고, 저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 포기하는 거예요. 마귀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소제목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한 것을 명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속사람은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내 마음, 내 겉으로 표현하는 모든 모습, 이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 이게 다르면 위선적인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쫓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아니, 나는 아니야. 그럼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외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반드시 소리가 나게 하는 주체가 있어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소리라고. 이런 소리를 내게 하는 소리의 주체는 여기 나무, 이거예요. 나무. 이 나무가 아니고 이것이 동판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소리의 주체에 따라서 소리가 각각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내 삶의 주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충만해, 완전히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 내 삶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그 소리가 나오는데 말과 행동과 모든 삶 전체가 소리야. 누구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영원하지만 소리인 나는 잠깐 있다가 지나갑니다. 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내 안에도 내 겉에도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좋은 덕목이 다 갖추어져 있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주체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소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입만 벌리면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봐라, 내 딸을 봐라, 선한교회 성도들을 봐라,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고 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싸움을 잘 싸우라 하는 부탁의 말씀인 거예요. 권면이라는 말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알아듣도록 권하고, 그리고 격려하여 힘쓰게 한다. 사전에 보면 그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잘 알아듣게 하고 또 격려하고, 할 수 있어, 넌 해, 하면 돼, 그리고 힘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격려입니다. 그런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용어인데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그냥 하라는 거야. 반드시 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명령,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을 지켜라. 이것은 자신을 향해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사랑과 온유와 인내, 이건 다른 사람을 향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도전해 나갈 때 악한 세력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선을 행하라.
자신을 향해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선을 행하라. 이 명령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돼요. 숨 넘어갈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왕에 하는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원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면서 순종했더니 이런 기쁨이 오네, 이런 유익이 오네, 순종의 맛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잘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선을 행하게 될 때 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을 행하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에서 나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죄 가운데 빠져 죄의 종노릇 하다가 마침내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미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도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삶을 사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히 죄로 녹슬고 아주 그냥 부식이 돼서 폐품 처리하고 저 고물상에 던져버려야 할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친히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주 위대한 큰 믿음의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만 하면요,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소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 우리의 소망도 목적도 하나님께 두어야.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명령에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나여서는 안 돼.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를 자꾸 앞세우고 내 경험, 내 실력, 나의 모든 능력을 앞세우면서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나를 둡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십시다. 그래서 주님 뜻에,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섬기며 나누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기쁨을 드리는 나도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요. 나도 기쁘고.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드립니다. 그러면 부모가 좋아서 싱글벙글하면서 최고라고 막 그러면, 그렇게 부모에게 기쁨을 드린 자식의 마음은 슬프지요?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 기쁨이 내 기쁨,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주십니다.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내가 보니까 다 하나님 사람 될 것 같아. 우리 청년부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일 10명 데리고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담은 책임이야, 그게. 우리 회장이 장희정이지 실력을 볼 거야. 자, 내일 새벽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해봐요. 시작.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반이 넘어갔어. 5주가 되는데 내일이면 3주 마지막이야. 2주 남았어. 그것도 금방 지나가.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인데 안수받는 날이야.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하세요. 기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게 되는데, 주여 부르는 것은 주님, 제가 이제 기도할 거예요. 들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야. 알았지요? 주여 하면 그 목소리 톤으로 막 그냥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야. 주여 한번 크게 부릅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